금요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일주일을 성실히 살아오다가 이렇게 금요일이 돼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학업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지켜보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구원의 비밀과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앞으로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달 정도 방학하고 이제 다시 금요 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돌아온다라는 말은 사실 이제 회개를 뜻하는 말인데요.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주로 많이 소개해드렸던 것은 메타노이아죠. 네,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제 펜슬이 써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네. 돌아오게 할 것이다는 보통 이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제가 그동안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요. 둘 다 회개로 번역할 수 있는데 메타노이아는 주로 마음의 회개를 뜻하는 것이고 네, 참 이상하게도 이 주맵이 며칠 전부터 쓰면 글씨가 자꾸 지워져요. 그래서 다른 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줌 앱이 좀 그렇습니다. 뭔가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를 쓰면 자꾸 지워집니다. 스트랩폰은 이제 행위의 변화죠. 행위의 회개. 그래서 여기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떤 행위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돌아오고 실제 행위까지 변화되는 그것을 의미한 단어라 여기서는 이제 스트레포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메타노이아와 스프레포는 완전히 이렇게 칼로 뭔가를 자르듯이 분명하게 구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거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에, 마음의 회개에 그 메타노이아가 먼저 있어야지 그들의 행위까지도 변하는 스트레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일단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영은 마음과 생각이죠. 이제 우리 몸은 영육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몸, 영과 혼과 육이죠. 영은 이제 마음과 생각이죠.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 속에 두 가지 존재, 두 개의 영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악한 영이 활동을 하죠.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집어넣습니다. 생각은 분명하고, 마음은 여기서 뭘 뜻하냐? 이제 감정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머리 생각 속에 두 가지 존재가 활동하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들을 집어넣고요. 악한 영인 사탄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죠.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각이고, 악한 영의 생각은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제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 하는 것이 악한 영이죠. 이 두 개의 영이 우리의 영 가운데서 활동하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집어넣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들죠.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싶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생각에 대한 그 반대되는 생각, 악한 영이 집어넣은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생각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생각은 수동적인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과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있으면서 계속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의지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생각은 우리의 머릿속에 삐집고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의도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자꾸 생각이 틀어질 때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외부에서 성령 하나님과 어떤 악한 영이 우리한테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들은 뭐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생각을 했어도 그냥 그건 생각일 뿐이지 그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 의심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 생각만 해서는 그게 내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탄에게서 집어 넣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제가 죄인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결정하는 것이냐? 혼. 혼은 의지와 결단입니다. 이 의지와 결단을 내릴 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것에 순종해야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계획으로 세우고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길 때 그것이 내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영혼, 그래서 영의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혼에서 결정이 되면 이 혼에 결정된 게 육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에 품고, 의지와 결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이나 입술의 고백이나 실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계획, 고백, 행위가 나타나면 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고백하고 행위를 하기 시작하면 이 육신이 이제 실제 이 행위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마음이, 뭔가 어떤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내 혼이 그것을 의지와 결단을 내리면 그것이 내 육신에서 실행이 된다. 그래서 메타노이아가 먼저 시작입니다. 먼저 하는 것이죠. 마음의 회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 믿어야지. 그동안 죄의 길에 머물렀지만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스트레포, 행위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물론 이 두 개가 다 심판을 받지만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 의하자면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곡과 가라지 비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으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모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믿음을 심판하시죠.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오르게라는 말인데 막 혼낸다, 벌어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심판. 우리는 심판이라는 말 자체에 그 뉘앙스를 이렇게 느낄 때는 뭔가 벌을 주는 느낌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 오르게라는 말은 구분한다라는 뜻이에요. 구분 짓는다. 그 본문에 따르면 양과 염소죠.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양은 순종을 의미하고 염소는 불순종을 뜻하죠. 오른쪽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왼쪽은 이제 멸망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나라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잖아요. 구원하시는 자리에 앉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거기에 기준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그래서 원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 온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이제 마음에서 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 이 양과 염소 비유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희들은 구원이야. 왜냐하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외로울 때 찾아와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추울 때 입을 옷을 주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죠.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해드렸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웃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구원은 그러면 결국 행위로 얻는 것인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왜 행위를 보시냐? 이 마음의 회개인 메타노이아와 행위의 회개인 스트레폰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건 시작이고 완성이에요. 시작이 없는 완성이 없고 완성되지 않는 시작은 없죠. 두 개는 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회개에 시작돼서 행위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래야 진짜 회개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어. 그럼 끝이 아닙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한 사람에게 이제 구원을 선포하죠. 근데 왜 순종이 사랑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또 그러시죠. 22장에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22장 37절 이하에서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두 개가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는 같은 계명이다. 여기서 같은 계명이라는 말씀은요.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이제 제가 늘 그 신앙을 연애랑 비교하는데 뭐 사랑이니까 연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제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 가족들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다른 자녀들,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인 우리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웃을 사랑한 양들에게 이제 구원이 선포되죠. 이처럼 마음의 어떤 회개는 실제 회개와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심판을 우리가 심판이라고 말하면 이게 좀 어감이 좀 이상한데, 사실은 뭐 재판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심판은 우리가 성경에 심판이라고 번역해놨지만, 이것은 원래 재판입니다. 재판.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법적 용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엘로힘이 있죠. 엘로힘은 재판장이라는 뜻인데 우리 법정 용어로 하자면 판사예요, 판사. 네. 하나님은 곧 판사이신 거예요. 엘로힘이란 단어. 그러니까 엘로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번역하죠.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로힘이 여호와는 여호와라고 그냥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엘로힘은 판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주장하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곧 하나님 말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실 성경 전체죠. 그리고 좀 더 이것을 축약한다면 모세오경에 집중되어 있고요. 모세오경을 축약하면 이제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은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에서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을 또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왜 이게 율법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랑 똑같은 건데 왜 율법이냐? 이제 하나님은 법치주의자시고 하나님 나라는 법치 국가예요. 성경은 이제 법정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도 어, 재판장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판장에 판사가 있다면 이제 피고가 있죠. 피고는 누구냐? 우리죠. 우리 죄인들이죠. 그리고 법정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검사가 있죠. 검사는 이제 사탄이죠.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제 고발하는 자, 뭐 혹은 고소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고발하는 자가 검사란 뜻이에요. 검사, 법정용어로. 뭐 법정 드라마 보신 분 많이 계실 텐데 뭐 법정에 가본 적은 저도 없고 여러분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법정에 가볼 만한 기회가 없죠. 근데 법정 드라마를 보면 이제 판사가 있고 그 앞에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검사 이렇게 까만 가운 입고 빨간색 목도리 같은 거 한 그 사람이 피고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죠. 피고 누구누구 씨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량을 줘야 됩니다라고 고발하는 사람. 이게 이제 검사예요. 사탄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김아무개는 죄인이에요, 죄인. 멸망시키면 아니, 구원시키면 안 됩니다. 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죠. 욥기에도 보면 사탄이 그 역할을 하죠. 이제 하나님 앞에 사탄이 찾아가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께 잘 섬기는지 아세요? 걔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래요. 물질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아름다운 아내, 귀여운 자녀들의 건강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너무 많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거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안 믿을걸요? 그래서 막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물질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지, 그거 다 뺏어가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라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그게 검사 역할이에요.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 법정에 보면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피고가 있고 또 하나 있는 게 변호사죠, 변호사. 성경에도 변호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변호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됐냐? 보혜사라고 번역됐어요. 원래는 변호사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보혜사는 특별히 변호사는 성경에 두 존재가 나오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혜사.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실 것을 제자들한테 알리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또 다른 말이라는 말이 이제 의미하고 있는 바는 보혜사가 원래 하나 있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이런 뜻이죠. 원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많이 있죠. 많은 사역들을 하셨고 많은 은사들 베푸시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에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죠. 그러니까 보석을 하세요. 보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죄를 지면은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감옥에 가지 않는 거죠. 뭐 돈을 낸다든가. 주로 돈을 내죠. 그래서 돈을 내서 보석으로 풀려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의 뜻에는 이제 변호사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변호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많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런 거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 없음을 앞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이런 법정 용어들 전부 법정 용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 국가는 진짜 법대로 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죠. 법치주의 국가는 법에 쓰여진 대로 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 법치 국가는 그렇진 않죠.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뭐냐? 저는 이제 돈을 뜻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무죄 받고 돈이 없으면 유죄 받는다. 그게 이제 요즘 법치 국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치 국가의 한계죠. 그래서 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죄를 져도 벌을 크게 받죠.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면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장발장 같은 경우에 빵 하나 훔쳤다가 감옥에 가서 살고 요즘도 뭐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죠. 이제 제가 그 부산에서 저희 작은아버님 목회하시는데 제대하고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작은아버님 교회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 새벽기도 운행도 좀 하고 그때는 뭐 신학생 때였고 전도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전도사 사역을 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새벽 기도 운행도 하고, 그다음에 청년부를 담당해서 청년부 모임도 인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 담임 목사님, 저희 작은 아버님이시, 네.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그 교도소 신방 예배를 가시거든요. 이제 신방 예배를 가시면은, 주로 그 무기징역수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처음에 갈 때는 되게 겁이 났어요. 무기징역수 막 괴한 같은 사람일 것 같지 않습니까? 막 무락부락하게 생기고 막 불신 같은 거 엄청 새기고 말 함부로 거칠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막 갔어요. 무기징역수니까 뭐 사형수도 있을 것 같고 막 그랬어요. 근데 실제 갔는데 이제 그 무기징역수들 중에서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러 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실제 이제 살인을 한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살인할 것처럼 안 생긴 사람이었어요. 약간 통통하고 정말 착하게 생긴 사람인데 그때 이제 서로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 베이스 가수더라고요. 성악가인데 베이스 가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살인 저질렀냐? 그러니까 친구랑 술 마시다가 야, 이 자식아 하고 툭 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술이 취해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지면서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히고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살인죄를 집어쓰게 됐는데 이제 그 부모님이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감옥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저는 당연히 살인 저지른 사람들만 이렇게 무기징역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사업을 하던 사업가였어요. 근데 회사가 망했는데 빚을 너무 많이 졌는데 갚지를 못해가지고 그 빚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 분들은 그 남은 빚만큼 감옥에서 생활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빚이 너무 커가지고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를 해도 안 돼서 무기징역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분 제가 뭐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뭐 몇 억, 몇십억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뭐 대기업의 모 회장은 S그룹의 모 회장은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한 상속세가 한 몇십 조 정도 됐으니 그걸 피하려고 뇌물을 줬다가 감옥에 갔는데 1년 살고 나오고 막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분은 세금을 탈세를 몇 조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1년 감옥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제가 방문했던 그분은 사업하다 망해서 한 몇십억 정도, 몇십억 정도 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빚져가지고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살고. 이게 이제 이 시대의 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빽이 있으면은 죄가 있어도 크게 벌 받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로우시다라고 표현하죠. 공의롭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말인데 이거는요 법을 그대로 집행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가 한데 머물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율법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법에 있어서 공의로우세요. 최대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고 철저히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완전 법치주의자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원래는 예수님을 믿어도 회개를 해도 우리의 죄의 싹이 죽음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장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굳이 당신의 아들 안 죽이시고 그래도 회개했어? 오케이, 너 구원해도 되셔요.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뭐라 할 존재가 없어요. 사탄도 뭐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죠. 하나님이 그래 너네 회개했으니까 벌 받지 마. 구원이야.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러실 만한 충분한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굳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시기도 하고 당신 자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굳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 오셔서 부족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죽음이라는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왜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법대로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 죄의 삭은 죽음이다라는 그 법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합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분명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완벽한 판단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법치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데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 성경이 법치주의적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당시는 법치주의라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고 불리는 함무라비 법전이 BC 1700년경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있긴 있었어요. 근데 물론 BC 1700년경에 이것을 실제로 집행했다라는 증거 자료는 별로 나오질 않죠.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최초로 법치주의라는 게 이제 주장이 되고 언급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되기 시작한 거는 제가 역사 기록을 보니까 1700년대 영국이에요. 1700년대 영국. 영국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왕위 수익권이라고 해갖고 왕이 곧 법이죠. 왕의 말이 법이죠. 근데 이때 1700년경에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건 AD예요. 왕의 말이 법인 게 진짜 법전에 의한 법치주의가 언급되기 시작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 1800년도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실제 이렇게 이루어진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400이 아니라 200년, 지금 2026년이죠. 한 2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법치라는 게 없었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죠. 물론 뭐 로마나 어디나 법이 존재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로마가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황제가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옛날에는 왕이 다 그랬죠. 근데 성경은 이 BC 550년경, 물론 함무라비보다는 좀 늦긴 하지만, 물론 성경이 기록이 550년 됐지만, 태초부터 지구가 창조된 이후로부터 쭉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 창조됐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엘로힘, 판사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사탄의 존재, 검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존재를 하셨던 걸 보면, 성경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 당시에 법시가 뭔지도 상상할 수 없던 시대에 그런 성경이 법적으로 쓰였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법을 믿는 사람들이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그 법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법은 분명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철저히 우리를 그 법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에 대해서 율법의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모두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당신은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법도 만드셨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법도 만드셨습니다. 저희는 그 법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저희가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법정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무죄를 선고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 누리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